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혜니 소리 들리니 좋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앞에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많은 병거들과 군대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부르짖어 토로하는 장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입하여 행동해라 라고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권능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끝까지 너희를 쫓아 홍해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에게 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영광을 받고 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살아서 역사하는 여호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 가까워진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대 진영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교란시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로 내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대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만들어 놓으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병거들과요 마병들도 그 뒤를 추격하다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애국 군인들은요, 그제서야 오늘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들과 싸우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도망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홍해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바다에 엎어버려졌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승리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홍해를 가른 귀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해 봅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부르짖기만 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 앞에 있는 장애물이 힘들다고 투정만 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위로 권능의 손을 내밀어라. 믿음으로 그 권능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너희에게 개입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큰 문제들, 우리 눈앞에 닥쳐와 있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한숨 짓고 불안과 염려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멈추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적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홍해 앞으로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어려움 앞으로 걸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손을 홍해로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늘 운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도움이셨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 가운데에 그리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경건서적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90년대 중반에 쓰여진 책이고요. 300여 년 동안 꾸준히 읽혀오고 기독교 영성에 참 많은 영향을 준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내용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가는 습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외의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중심의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맞추어 살고자 우리의 삶을 노력해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항상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이끄셨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주님의 손을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두려움과 어려움의 홍해로 발걸음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적들의 추격으로부터 막아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시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 30절과 3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보이신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의 구원은요,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갔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갔다, 이런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신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심으로,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첫 호흡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 두란노 교회가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그 귀한 자연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때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머님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일의 예배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심은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순종함으로 하나님 개입하게 하심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또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귀한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